모든 분들이 심성을 몰로 깨달으면 그 말이었어요. 마음의 성품의 바탕을 몰로 깨달으면 모든 중생의 습기와 망령과 고통이 몰로 제거되며 없어지며 모든 그 인하상, 중생은 내라는 그 헌음이라는 그 인하성이 대단합니다. 인하의 그 암한심이 싹 끊어져 없어지며 필경에는 텅텅 비어 고요하다. 심성의 자체가 텅텅 비어서 고요한 그것을 수용한다.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동등해서 모든 다르고 차별이 없다. 의지함이 없다. 이것이 이제 도를 닦아 심성을 보면 이러한 경지를 억만년토록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심성을 깨달라, 심성 가운데 모든 진리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지를 깨달으면 억만년도록 만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훌륭한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농사를 사업하거나 산책하거나 간절히 하루에 1000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으니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의심에 몰두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모든 이식본비를 차단이 되고 모든 시간강도 다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오면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고 한 걸음도 옮지 않고 진리의 고향에 이른다. 그럼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옛 도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비난해 가서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출세하고 나고 날 적마다 완인이 우러보는 그 자리를 누르고자 할 텐데 이 밝은 지혜를 갖춘 자만이 그러지, 이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허를 불이 붙는데 한 점 눈과 같습니다. 아무 그 별거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루를 들고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그 수양에 몰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장애가 없고 진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억만년이 다 하도록 진리의 도를 누린다. 이러한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없느냐. 그 교주가 진리를 모르고 도를 모르는 때문에 지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부처님으로부터 34대의 그 법을 이은 남학 그 해양 도인의 그 생애, 깨달은 그 생애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남학 해양 선사는 33조 해능 선사의 법을 이은 대도인이다. 청은 행사 선사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훌륭한 대지도자다. 진리의 도를 지도하는 그러한 이치에 있은 분이다. 해양 선사께서 태어나실 때에 중국, 이제 옛날에 중국의 때입니다. 6가닥의 서기가 하늘로 뻗쳤다. 태어날 때에. 이러한 상서를 본 자사 담견이 왕에게 아뢰니 고종 왕제가 물었습니다. 이 상서는 무슨 서기인가? 자사가 말하기를 나라의 법보가 세속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귀한 사람이 안강의 그 금주 지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방 이름입니다. 금주 지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금주 그 대수 한계가 자세히 기록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니 분부하셨습니다.
스님 내 상서이니 신임이 될 상서이니 더욱 경사스러운 일이다. 아내는 직접 가서 어루만져 양육하고 각별히 위로해 드리도록 하라. 임금이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이르되 이때 성은 사시요 이름은 강기라는 이의 집안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 이 상서에 응해 낳은 아들이 5살이 되자 생김새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다르고 마음에는 은혜와 겸양을 품어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 부모는 일찍이 그를 해양이라 이름했다. 항사양을 품은 그 어린아이다. 이름을 그렇게 해양이라 지었다. 이렇게 선사님의 속성은 사시이며 김씨의 사람으로 서기 677년 4월 8일에 탄생하셨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황제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많이 닦은 거로 그렇습니다. 해양은 오직 불경만을 좋아하고 세상에 사서상계 온갖 백과사전은 좋아하지 않고 부처님 그 법문을 기록한 경전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삼장 현정 스님이 해양을 보고는 그 부모에게 일렀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출가하여 최상승의 법을 얻어 부처님의 최고 깨달음을 얻어 지극히 미묘한 경지에 이를 것이며 부처님의 이치를 터득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언대로 15세가 되자 문득 부모님께 하직하고 행주 옥천사로 절로 가서 홍경율사를 생기면서 구족계를 받은 뒤로 비구가 된 후로 성명 그대로 해양이라 법명을 받고 율장을 익혔습니다. 기율을 익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길을 받고 5해를 지내는 동안 위를 널리 베어 겉모양의 점잖게 되었는데 겉모양이 점잖게 그동을 다 걸음이나 말이나 언행이 점잖게 되었는데 진리를 배우려 해도 깨달을 길이 없구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그 길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출가한 이는 무의의 법을 함이 없는 진리의 법을 얻어야 하늘과 인간에서 이길 리가 없느니라. 하늘세계와 인간세계 그를 견딜 데가 없다. 도를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출가한 이는 함이 없는 법을 얻어야 하늘과 인간의 우뚱가는 인격을 갖추게 됨이로다. 이때 도반이었던 단연이라는 스님이 해양 스님이 한탄하는 것을 보고 여러 선지식을 벼잡고 아주 행각을 나섰다. 모든 도인을 다 친견하자고 행각을 함께 나섰는데 숭산의 해안선사에게 숭산의 그 고준한 그 안목을 갖춘 해안선사가 있었는데 그리 가서 예배를 딱 올리고는 해안선사를 참배한 자리에서 해양 스님이 여쭈었습니다. 조사께서 아주 대조사께서 선사께서 서쪽에서 동토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해안 선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이지는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지는 물어서 무엇하겠는고? 자기 이지를 바로 봐야 되지 달마스님 언뜻 그걸 몰라 묻느냐 그 말이에요. 이에 단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단연의 이지입니까? 뜻입니까? 내게 반드시 스스로 비밀한 작용이 있나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비밀한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양 스님이 다시 묻기를 엎드려 청하노니
무엇이 비밀한 작용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비밀한 작용이 있다 하니 이제 비밀한 작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해안 선사께서 법을 들어 정말했다. 이 주장자를 막 들어 보인다 그 말이야.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 스님과 단연 스님이 문득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됐다. 진리의 눈이 막 어느 한 7분아 그리 열렸습니다. 이에 단연 스님은 해안 그 선사를 생겨 모시고 살았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던 해양 스님은 해양 선사의 지시대로 조계의 그 보림사로 가서 부처님의 법을 면밀히 이은 33대 그 도인 해능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해능 선사를 친견하니 물으시기를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고 그랬습니다. 해양 스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성산에서 일부러 선사님의 예배하려 왔습니다. 선사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랬습니다. 해양 스님이 여기에 꽉 막혀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묻는 데 있어서 답을 못했다. 이 참 진리의 이 물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막 백과서적을 다 본다 해도 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무슨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정진했습니다. 참선에 몰두했다. 마침내 8년 세월이 흘러서 그걸 가지고 하도가 돼가지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데 그거 막 꽉 맥혀가지고 그 하도를 들고 8년간 실험을 했다. 8년 만에 해결에 대오 견성을 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곧장 해능 그 선사 도인을 친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선사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8년 만에 이제 바른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 8년 만에 하도가 해결이 됐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닦아 중독할 수 선사님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것은 닦아 중독할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닦아 중독하는 일은 없지 아니하나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본바탕 깨끗하고 깨끗해서 조그마한 시끌만한 허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더럽힐 수 없는 그것이 그 청정한 바탕이 그 깨끗한 바탕이 부처님께서 염려하여 도하는 바이니 그대도 그러고 나도 또한 그러하나니라. 서천의 그 27대 부처님 법을 이은 도인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대에 관해 예언을 하셨다. 1700년 전에 170년 전에 예언을 했다. 불법이 그대로부터 크게 흥하리라 하셨으니라. 그 뒤에는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인다. 남한 해양선사 그 밑에 이제 제자가 하나 훌륭한 제자 도인이 나가지고 천하 사람의 업을 다 녹이고 부처님의 강대무비나 진리의 눈을 만 사람에게 하여금 열리게 하는 그러한 도력을 갖춘 큰 도인이 그 제자가 하나 그 밑에 나온다 예언을 17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양해양 스님 외에 청원행사 남양 충국사 스님 등 육조 스님 때 훌륭한 이 세 분의 도인 제자가 배출했습니다. 등 다른 전법 제자들도 다 모이게 하여 통일되게 도를 진리의 도를 깨닫다는 인증의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도를 깨달으면 인증서를 이제 줍니다. 심지하 함재종이요 보우 실계생이라
도노하정이 하면 보리가 자성이로다. 마음 땅의 모든 종자를 먹음었으니 마음 땅의 모든 84,000 그 법문의 종자를 먹음었으니 널리 비가 내리매 그 자비의 그 수양의 그 비가 내리매 모두 싹이 돋음이라. 뜯어난다. 지혜가 자란다. 그 말이야. 그 진리, 마음의 꽃의 정을 문득 깨달으면, 마음의 바탕의 그 정을 문득 깨달으면, 보리의 열매가 진리의 도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짐이로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세 사람을 모아놓고 인증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33 그 조사 해능 선사께서 해양 스님의 깨달음을 인가하심으로써 인정을 함으로써 인해 그 법맥이 지금까지 남아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근세 경어 해열 운봉 행고 그리고 산성으로 내려오는 법맥이 해양선사 이후로 1300여 년 동안 끊어짐 없이 내려온 유일한 상수 법맥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통 법맥이다. 그 말이야. 모든 대중은 바르게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천춘만대에 잘 수양을 해서 끊어짐이 없이 잘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당시 해능선사의 여러 제자 가운데 남학해양선사와 청원행사선사는 상수제자로서 두 분이 아주 훌륭한 그 진리의 눈을 투천한 안목을 갖춘 그 두 제자로서 그 법이 쌍백을 이루어 쌍백을 다 이루어 행과 아우를 게르기 애로운 만큼 훌륭한 대도 진리의 눈을 갖춘 두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두 분의 선사의 법맥을 쫓아 선종의 오종이 벌어졌다. 그 오종 가풍이 그 두 분을 쫓아서 아손들이 벌어졌다. 해양선사 문화에는 임재종과 이양종이 성립이 되었고 행사선사의 문화에는 조계종과 법안종과 운문종의 그 후손들이 종을 딱 이루어가지고 벌어져 중국 천하를 풍미하게 되었다. 중국 천하의 이 선법이 참선법이 천하를 덮었다. 그래서 해양선사 밑으로는 마조, 백장, 항백, 임재 이러한 훌륭한 선사로 이어져 내려왔고 행사선사 밑으로는 석도선사, 도선사, 용담선사, 덕산선사로 쭉 이어져 내려왔으니 임재 선사는 법을 물으면 누구든지 어떤 것이 진리여 돕니까? 이렇게 상대가 물으면 이렇게 하를 했습니다. 덕산선사에게 누가 이제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여 돕니까? 물으면 이 주장자를 가지고 막 때려서 쫓았습니다. 이때 한 분은 하를 해서 쫓았고 한 분은 덕산 도인은 이 주장자를 때려서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육조 문화의 양대 아손의 가풍이 한 분은 하를 하고 한 분은 이 주장자로만 때려서 내쫓는 이러한 가풍이다. 남학해양선사께서는 행하에 대용의 법을 전하셨고 남학해양선사의 가풍은 법을 쓰는 가풍은 대용 진리의 체가 있고 용이 있습니다. 대용의 법을 전하셨고 청원행사선사께서는 행상의 일로의 진리의 그 진리의 체성을 체의 바탕을 전하셨는데 이 진리의 자체에는 체와 용이 본시 둘이 아니어서 체가 용이 되고 용이 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체가 용이 되기도 하고 용이 체가 되기도 하여 둘은 항상 이름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체직이 용이요 용이 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의
타주법을 깨달라 행상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참선을 잘해서 하도가 1년 3매가 되어서 막 잠깐 앉았는데 막 며칠 지내고 부처님 잠깐 앉았는데 6년 세월이 지내갔거든. 6년 세월이 지내가도 모르고 머리에 꽈치가 집을 지어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삼매에 들면 묵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막 동쪽 하늘에 새별이 뺀지는 거 보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40년 동안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그 설교를 하고 막 80노구를 노구에 큰 모든 몇천 명 제자를 거느리고 열반 처소를 가다가 40년을 걸어가다가 큰 막 숲이 나오니 우리 쉬어가자 해놓고 제자들 보고는 여기서 내가 열반에 들이니 가사를 세제불로 패라 이거 오른쪽 누석 뭐 가셨거든요. 이렇게 제자에게 고통 없이 못 받는 법입니다. 이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행상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견성의 도를 달통한 것이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은 바른 안목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상의 사를 알면 행하의 사를 알고 행하의 사를 알면 행상의 사를 안다. 이러면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경법을 깨달라 행상의 진리를 알게 되면 행하의 진리도 알게 되고 행하의 진리를 알면 행상의 진리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들어 이것은 둘이 아니면서 이름이 둘일 뿐이다. 내가 2012년 9월에 이제 니버 중 사이트 뉴욕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새로 내가지고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계약하고 만반 준비를 하고 그 번화가에 그 현판을 40군데를 현수막을 달아놓고 모든 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법문들으러 다 오십시오. 그래서 참선법을 이제 바로 지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 날 딱 저녁 7시 하기로 해서 만반 준비를 이제 다 시켜놓고 미리 이제 5일 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다 내가 갔거든요. 공항에 내리니 자가용이 딱 나왔는데 스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는 모든 종교인들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선사님을 모시러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사전에 그런 논의한 바도 없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7, 8일 된 종교 대표자들이 8분이 딱 천주교 교당에 딱 앉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 40년 설교하는 목사님도 앉아가 있고 유명한 인사들 다 앉아가 있어요. 그래 가서 인사를 다 하고는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스님,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천마디가 그리 물이 오는 기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듣고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그랬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요. 13세에 본 기가하는 고국을 떠나서 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29세까지 절집에서 기가한 줄 압니다. 그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 기가를 하다가 29세에 고국을 돌아가지고 저항하다가 33세에 십자가에 가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 서가모니는 그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그 왕위를 아버지가 넘길라 해도 그걸 마다하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사람은 와 나가지고 늙어 병들어 죽는가 이것을 해결하는 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 밤에 막 그 성을 넘어서 설산에 그 인도 설산에 들어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그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 내려간 것은 딱 하도 일림이 쭉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산매에 들면 막 가매에 앉아 있어도 뭐 잠깐 앉아 있는데 몇 년이 흘릅니다. 잠깐 앉아 있는데 막 6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막 딱 피골이 상접해 그죠 아무니께나. 나벌 8일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번쩍이는 걸 보고 막 하도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막 이 진리의 도가 열리거든요. 그래 돌려가지고 49년간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설교를 하시다가 80노구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열반 쳐서 절로 가는데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80노구에 걸어서 40리를 걸어 가시다가 그 정원이 나오니 숲이 나오고 하니까는 막 여기서 쉬어가자 이렇게 막 갔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딱 가서 시력을 펴라해가지고 누워서 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유사일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 누구입니까? 하니 서가모니니라. 동양의 성인이 그 공자님께서 서가모니니라 했습니다. 서가모니가 무엇이 그리 위대합니까? 하니까 서가모니는 모든 국민을 다스리지 아니해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다스리지 아니해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만 사람이 법문을 설하기 전에 다 고개를 숙여 모여들었다. 법회 일은 고개를 숙여 다 모여들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이내 듣고 뭐 있는 게 사실대로 말이니까는. 그래 개중에 또 한 분이 스님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이 종교 수장들이 대놓으면 지식이 대단하거든요.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질문이 오는 게요. 오구 진일의 오봉춘이라. 오구가 다한 날에 또한 봄을 만난다. 오구는 45일이거든요. 동지와 입춘이 45일입니다. 또 동지와 입춘 절우가 45일인데 되면 곧 그때대로가 봄이다. 자연의 법칙 이대로가 진리의 도 아님이 없습니다. 하니 뭐 웃음이 터져 나가지고 사진들 또 해가지고 이네들이 선전 내려가지고 그 9월 15일 날 그 이산 2,0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설교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9시까지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는 이제 사회자가 이제 밤도 저물고 혹시 저녁을 먼저 쓰고 온 이들을 위해서 그 좀 요구를 하겠고 뭐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을 열면 한 800명 들어가는 홀이 뭐 있습니다. 그따 준비로 부배를 다 해놓고 하니까 700~800명이 들어가지고 막 문제 하고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40년 법문을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청중이 법문의 희열에 빠진 일 처음 봤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중에 이제 인도에서 온 그 한 30대 그 아주 아가씨가 와서 인사 합장을 하면서 내가 인도에서 훌륭한 선지식 도인을 만나 여기 와서 또 만났습니다. 공손히 합장을 다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무들고 막 아주 한담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15일에 막 법문을 막 잘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진리는 이제 이거 진리의 도를 깨달아야지. 깨달아 가지고 만 사람을 지도해야 그게 바른 지도제. 뭐 견문각지 그 막 경을 보고 백과사전을 보고 해가지고 그 지도하는 그 바른 지도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올바른 종교를 믿고 바른 수도를 해야 진리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양선사와 행사선사 두 분이 쌍백을 이루어 33조 그 6조 대사의 고준한 법을 널리 펴시는데 한때 행사선사 문화의 제자를 봉해 분가해야 할 인연이 있었다. 법을 이제
제자에게 이제 전하려면 아주 세밀히 점검을 해서만 올해 천주만대에 티가 없게끔 해야 되고 바른 안목을 갖춰야 만 사람은 바른 눈을 안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행사 그 도인이 이제 제자 석두 도인을 딱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주면서 남학해양선사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오면 내가 그대에게 묻은 도끼를 줘서 다른 산중에 이제 가서 법을 펴겠고 그렇게 인정을 하리라 해놓고 심부름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서신을 편지를 써주면서요. 하루는 행사선사 제자 석두 스님을 시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남학해양선사 처소에 다녀오느라 그래 가서 이제 그 다녀오면 이제 묻은 도끼를 줘서 이제 법을 전해서 이제 다른 산중에서 희상을 열게 하리라 했습니다. 석두 스님이 여러 달을 걸었어요. 요즘 차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발달로 비행기도 있지만 여러 달을 걸어서 이르러 가지고 딱 해양선사에게 편지를 딱 올려야 되는데 편지도 올리지 않고 대뜸 물음부터 했어요. 물음을 절을 하고는 모든 성인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합니까? 질문부터 던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전한 물음을 던지니 해양 그 도인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행상의 진리만 묻고 행악의 진리는 묻지 아니하는고? 물음도 행상의 깨달은 최고의 진리가 있고 행악의 진리가 있습니다. 묻지 않는고. 그러니 석도인자 스님이 억말년도록 나고 죽는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높은 긴지에 있어서 해탈법 그런 것은 도저히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행상의 경지를 깨달으면 이러한 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 끝에 해양 도인께서는 돌아 앉아 버렸다. 상대를 안 했거든. 안 했어요. 상대를 해서 서로 나눌 그 대상이 아니다. 한 길만 고집하니. 그 말. 양변을 다 들어야 하는데 일변만을 나아가니 대의 상대가 안 된다. 행상의 경지만 들어 말을 하지 행의 경지는 도저히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 석도 스님이 그 길로 행사선사께서 돌아 앉으니 선사에게서 물으셨습니다. 편지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하니 스승께서 이제 편지는 잘 지냈느냐 하니 편지도 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물음도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석도 스님이 해양선사 처소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는 편지를 전하고 오면 묻은 도끼를 주어서 살림을 분갈해서 제자를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다른 산중에 머무르게 한다 했는데 그 심부름을 다녀왔으니 그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도끼를 심부름을 전하고 도끼를 줘서 다른 산중에 이제 분갈을 한다, 제자를 보한다 그랬거든요. 주십시오 하였었는데 그러자 그 수승되는 행사 도인께서 아무 말 없이 다리를 한 다리 이렇게 쭉 들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묻은 도끼를 달라는데 다리를 들어 보이는 거야. 이걸 알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 도를 이제 깨달은 자만이 알지 세상 지식가는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보이니까 그 석두 제자가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하였습니다. 행사선사께서 여기서 석두 스님께서 법을 전하시고 아주 다리를 든 도리를 쳐가셨거든요. 그리 절을 했거든. 전하시고 남악산에 중국의 그 남악산에 머무르게 했는데 고인들께서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실 때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보고 아주 흡족해야서 법을 전하는 법입니다. 흡족해야 법을 전한다. 아무래도 행설수설하고 한마디 옅은 것을 알았다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행상의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
행하의 진리. 이것을 알아야서 부처님 살림살이를 바로 천추만대에 전하는 것이지. 조금의 속인나고 청정법시 느낀 게, 열애서 느낀 게, 그거는 최고 깨달음이 많이거든요. 행사선사께서는 여기에서 석두 스님에게 법을 전하여 남악선에 조약에 하셨는데, 머무르게 하셨는데, 고인들께서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실 때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어 보고 마음에 흡족해야 법을 붙였습니다. 이 법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을 것 같으면 만인의 눈을 멀게 하고, 만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바른 진리의 눈을 그르치게 되므로 고인들에게 법을 전하는 과정에 이렇게 세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대중은, 여기 모인 모든 대중은 행사선사께서 분가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보냈던 석두 그 제자 스님이 돌아와서 묻은 도끼를 달라고 하는데, 행사 도인께서 왜 발을 들어 보였겠습니까? 묻은 도끼를 달라 하는데 발을 들어 보였다. 발을 들어 보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면 산성도 이 주장자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또 행사선사께서 발을 들어 보이는데 석두 스님은 왜 일어나서 큰 절을 했을까요? 이 절은 뜻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천고에 알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로 봐야 부처님은 깨달은 법을 이제 바로 보고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 대목은 천고에 알기 어려운 법문이니 여기에 무진 법문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지 행상고 하며 은기부지 행하사리요 행상의 진리를 요달에 안다면 어찌 행하의 진리를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행사선사께서는 석두 그 제자를 얻어 법을 전하셨고, 해양선사께서는 훗날 마조도인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얻어가지고 법을 전했습니다. 그 마조도인은 이제 그 84인의 도인 제자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조법이 막 천하를 덮었습니다. 한때 어떤 납자가 해양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울로 상을 주조하여 상이 이루어지면 거울의 밝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습니다. 선사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마치 대덕이 출가하기 전에 모습과도 같느니라. 대덕이 출가하기 전 모습과도 같느니라. 다 갖춰져 있단 말이고. 그것이 어디로 갔겠느냐? 상이 이루어진 뒤에 어찌하여 비추지 못합니까? 아니, 비추지는 않으나 한 점도 속일 수는 없다. 다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남학해양선사께서 이렇게 뚜렷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크게 진리의 법을 선양하시다가 천보 3년, 중국 천보 3년, 서기 744년 호남성 남악산 반야사의 절에서 다 열반의 이 몸띠를 벗고 막 가시다. 그러면 필경에 34조 남학해양선사를 아시겠습니까? 깨달은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행사항행하를 자제용하니 천상인간의 모든 여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행상의 진리 행하의 진리를 자자하게 쓰시니
이 만사람 앞에 자자야겠으니 천상 인간의 무등필이라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 짝을 자가 없다. 짝을 자가 견둘 자가 없다. 그 말이야.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저 동쪽 그 다보탑상에 모신 네 분의 그 부처님을 이제 동지일에 이제 파쪽을 쫙 길에서 이제 동쪽 탑 위에 이제 네 분의 부처님 또 이 서쪽 탑 이제 가는보살 요전에 이제 또 개금을 해서 이제 점안수행을 그날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 11일 이래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세계 평화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 대법회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모든 우리 불자 시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이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의 도를 이제 바른 수양법을 잘 빼앗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부처님의 알찬 바른 살림살이를 억만년 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